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세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로마가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라고 하는 황제 중에서 최고의 황제, 대제라고 부릅니다. 콘스탄틴 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렇게 자기가 교회는 좀 다녔어도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PX라는 그 글자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그 글자를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되고 그때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죽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거의 죽어갈 때까지 세례를 미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제들이 자꾸 와서 세례를 받자고 해도 세례를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 자기가 황제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나쁜 일도 해야 되고 세례 받으면 그렇게 이 세상적인 그 일을 못하니까 성직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콘스탄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죽을 날짜가 가까우니까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날짜가 가까우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는 거의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했는데 한 손은 올리고 이렇게 오른손을 침례를 받는데 넣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물었어요. 이 오른손은 침례를 안 받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죽기 전에 혹시 험한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은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세례가 뭔지 가르친 의미가 이 콘스탄티가 하고 있는 행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세례를 중요시 여겼는지, 세례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교회에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미뤘어요.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쳐도 그렇게 세례를 미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갈보리교회 이필재 목사님 설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세례의 가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중국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세례를 받았는데 헌금으로 5억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세례의 가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그 가치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와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첫 주에도 성찬을 하게 될 텐데 교인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내가 정말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표입니다. 거듭났냐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할 때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까이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 제도라는 그 제도 속에서 피지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꼭 세례를 베풀 때 킬링스톤이라는 돌 옆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해요. 이 킬링스톤은 원래는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에다 목을 자르고 거기서 짓이겨 죽이고 거기서 불태우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서 꽁꽁 묶어놓고 거기에다 간 바위를 올려놓고 머리를 짓일긴 다음에 그 피가 그곳에 흐르고 나면 그곳에도 태워 주겠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킬링스톤 옆에다가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너도 예수 믿으면 이처럼
세상에서는 너의 과거는 다 짓이겨 죽고 새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킬링스톤의 그 옆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과정,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는 못 박히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과정, 그 과정을 단순하게 다시 재현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재현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는데 또 한 가지 그 안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과거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자꾸 과거의 사람이 그림자처럼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명해야 돼요. 너는 죽었다. 그냥 죽어. 그래야 돼. 죽어. 너는 옛사람은 죽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성격이 안 바뀌어. 안 바뀌면 안 죽은 거예요. 그래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예수를 닮아가면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격은 안 바뀌어도 닮아갈 수는 있어요. 따라해보자. 성격은 안 바뀌어도 닮아갈 수는 있다. 네. 성격은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난 성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닮아가면 돼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그래서 많은 예화 중에서 믿음의 성인들 보면 과거에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뭐 살인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성격 갖고 그대로 사는 거지만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것은 죽지 않은 거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예수를 닮아감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나에게 있어서 세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 어찌 보면 다시 옛사람이 태어나 버렸다면 다시 세례를 받는다 해서 의미가 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 세례는 한 번 베풀게 돼 있는 거죠. 세례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을 장사시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동서양에, 특히 동양에,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순장 문화가 고조선이나 이렇게 이제 삼국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근대까지 순장 문화가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총애했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들, 힘 있는 신하들, 그다음에 거의 여자들도 있는데 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황제의 무덤에다가 다 데리고 가요. 시녀들도, 가까운 시녀들, 내시들 다 데리고 갑니다.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제도를 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대통령들도 보면 끝날 때 순장조다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죽으면 왜 순장을 다 시키느냐? 잔인한 것 같지만 권력의 힘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이 아들이나 그 모든 손자가 새로운 권력이 와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순장시켜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죽게 해요. 무덤 속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황제가 마지막 칙서를 내려요. 순장조 해가지고 누구 신한 누구 예? 다 죽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내 아들이 황제가 됐는데 황제 머리 꼭대기에 오를 사람, 아니면 황제를 괴롭힐 사람 모조리 거기다 다 적어요. 그리고는 황제와 가까워서 황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심지어 재산 관련 목록을 아는 사람들까지 딱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순장을 시켜버려요. 새로운 황제가 자리를 잡게끔 만드는 그런 무서운 제도입니다. 대부분 뭐 순장하면 황제가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안전장치 중에서 무섭기는 하지만 제일 안전한 장치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순장시키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때말로 순장시키기보다 다음 정권들이 순장시켜버려요. 뭐 비서실장, 뭐 국정원장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잖아요. 구속은 못 해도 재판은 받게 해서 그 대통령 하는 기간에 힘을 빼버려요. 검찰국장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꼭 그 순장제도처럼 뭘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순장과 같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순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옛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운명하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과거가 순장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건 나의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순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묻어버렸다. 나의 과거는 다 묻고 나의 옛사람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장당한 사람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 순장당했느냐? 세례받을 때 순장당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부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느냐? 또 옛사람이 자라나게 만들면 안 돼요. 새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남이 좀 못되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뭔가 내 안에서 그런 게 살아나려고 하면 너는 죽었다. 사망했다. 명해야 돼요. 너는 죽었다. 나는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식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식받았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갖고 죽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한 50% 된다고 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사람들이 심장이 받으면 그렇죠. 요즘 뭐 돼지에게 이제 그 심장을 인간 심장 만들어가지고 그 돼지 심장을 이식해가지고 며칠 살았다고 막 그러지만 위험해가지고 아직 이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보통 5개월 이상 이렇게 심장 이식을 차례를 두면 돌아온다고 해요. 그런데 하영록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었냐? 야, 네 차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줘라 한 거죠. 이 사람, 이 하영록 씨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니까 그냥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심장 이식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심장에 이제 이식 받는 순서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래 튼튼해서 심장을 끝에 이식 받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심장에 그 가지고 있는 기억 장치에 그대로 그것도 이식이 된다고 해요. 이 나영록 씨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마음.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있는데 심장은 자기는 버틸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가 살려면 심장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심장을 받을 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요즘 심장 이식 받는 사람들의 그 임상의 나중에 특징을 보면 이제 심장을 줬던 사람들, 이제 뇌사에 갖고 심장을 다른 사람들이 줬으면 그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전에 있는 사람이 골프를 잘 치면 갑자기 골프를 잘 친다는 거예요. 막 골프가 치고 싶고 테니스를 잘 치면 테니스를 치고 싶고 그 성격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 기억 장치에만 뇌에만 기억 장치가 있느냐? 그런데 인간의 모든 장기에는 기억 장치가 조금씩 들어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도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거죠. 심장에도. 그 사람이 독서광이면 심장을 받은 사람이 독서광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심장을 준 사람이 이제 그 심장을 준 분에 대해서 이제 이식받은 것에 대해서 우연히 길을 이제 만났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엄마 하는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심장의 주인이었어요. 주인 엄마였어요. 엄마를 알아본 거죠. 심장이.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에 그 케이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잡지에. 심장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이 이식의 수술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세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받아서 가장 큰 능력을 우리가 얻은 것은 죄사함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 산다고요? 예수의 심장. 성도는 예수의 심장에 마음과 능력이 내 안에 이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안 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이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이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이식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잊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례식 할 때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도 세례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설교 기억난 적 있어요? 아마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뭔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예배 때. 아마 세례한 사람들도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날을 다시 설교하면 알아먹을 것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뭐 30년 전, 40년 전 세례를 받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러나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 받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안 받아버리잖아요. 죽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달라져야 된다. 세례 받으면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세례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례의 능력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받았어도 옛사람으로 산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능력이 임한 세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고 파 묻어버린 것입니다. 순장된 거죠. 순장. 그리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 내 심령에 이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미 이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의 새 마음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기억하고 나의 과거를 완전히 장사시키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대로 붙들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